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앞서가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뒤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사랑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강건함도 아버지 마음의 심령의 평안도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7절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다 아시면서 아수르 백성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은 알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요, 요나의 고집, 그리고 그가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아시면서 그를 꼭 집어서 너가 가서 감당해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량이 안 되는 요나를 꼭 집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그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이루는 것에만 목적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데는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이루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온유한 심령들을 가진 종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딪히는 일, 마음에 버거운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볶아치고 있을까? 왜 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이것에 더 중점을 두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든 스스로 이루실 만하신 분이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심정을 담지 못하는 나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많이 나타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볼 때 지금 나에게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일이 잘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자꾸만 다른 요인들이 생기고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기 위한 손길로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나 일상의 일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말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영혼까지 깊이 낙심한 상태를 뜻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일을 이루다가 하나님께 목덜미가 딱 붙잡힌 거예요.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이 상황 자체가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견디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일 내가 하는 거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가 강팍하거든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들 것이니까 확실한 상황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너 틀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따르겠다고 결단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이제는 정말 살 수 없겠다, 이 위기감이 드는 거겠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서
바다에 나를 던져라 하고 죽을 각오를 했을 때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싫다. 피하고 싶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물속에 내던져져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지금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지금 몰려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배가 부서질 정도의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던 요나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삶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씩 빚어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이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 마침내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반항할 기력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도요, 내가 죽더라도 순종하지 않겠다, 이 간팍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시고 자신을 지금까지 돌봐주셨던 여호와를 요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쳐야겠다는 요나의 마음이 마침내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요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악한 나라, 악한 아수르 백성, 이들에 대한 감정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강대국이 되도록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배은망덕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지금 아수르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요나가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하지만 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케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는 이제 이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이지 요나를 죽이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잠시 요나의 영육간의 힘을 다 빼셔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원을 바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꿇어 엎드릴 만한 그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기보다는요, 예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십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 한 번에 일을 이루시는 일도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성을 평생을 통해서 만지십니다. 만지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나에게도요,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가르치시고 설득시키시고 계속해서 그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 인생에도 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여도요,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또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요,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완전히 깨끗해졌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요나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8절을 보면요, 요나에게 아수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망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심정도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깨끗하고 완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심정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잠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이 됐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바뀐 줄로 믿지 말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거듭거듭 인도해 가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감사로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요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요, 아직도 나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고집이 남아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연약함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깨끗게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세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에 합당한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은 됐나 싶은데 우리에게 되는 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부분, 깨끗해져야 될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